제가 직접 만나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늘 존경하고 있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그 책이 가장 그분의 탁월한 저서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명쾌하게 적어 놓았는지 그 책을 쓰신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다면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조금도 어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으로 시작되었는지 그들의 처음 믿음의 행위보다 나중 믿음의 행위가 훨씬 더 멋진 것이었다고 주님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처음처럼만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처음 마음만큼만 해도 좋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처음보다 칭찬받을 일이 나중에 그들의 믿음의 삶이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십니까? 근데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주님에게 조금은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에 대하여 말이죠. 우리 교회에 있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아픔들, 그것을 견뎌내온 수많은 영광스러운 순간들, 그것보다 그 모든 일들과 사건의 가장 핵심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결국 신앙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주인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꾸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소망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깊이 쌓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얘기 자주 하지 않나요? 아는 만큼 보게 된다고요.
아는 만큼 깨닫게 될 거라고요. 아는 만큼 누리게 될 거라고요.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은 맛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아는 만큼 즐길 수 있을 것이고요, 아는 만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분을 설명하면서 가장 첫 번째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은 분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먼저 한번 묵상해 보시죠. 그분의 눈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도 많을 텐데 왜 그분의 눈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까요? 여러분, 눈은 보는 겁니다. 본다는 것은 보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아픔의 시간을 보셨다는 말은 그분이 제 아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간 속속들이 보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오해를 받고 있는지, 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그분이 보시고 계신다는 의미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눈이라는 겁니다.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슬픔과 내 억울함과 내 고통과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낱낱이 보시고 알아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그 모든 삶의 시간들에 우리의 발걸음이 어떠한지를 그분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눈은 우리의 아픔만 혹은 우리의 연약함만, 우리의 고통만 보시면서 위로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감추어진 더러움과 추함과 욕망과 교만과 수많은 우리의 죄악들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불꽃 같다 그런 겁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절대 그분 앞에 숨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라는 사실, 그것을 뚫어지도록 쳐다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그의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은 그러죠. 칭찬을 들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한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했다는 그것들을 주님은 너무도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불꽃 같아서 그분 앞에 숨길 수가 없어서.
어느 누구도 그분의 그 눈을 피해갈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워 하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우리는 다시 그분 앞에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씻어주심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그 속에 감추어진 더러움이 얼마나 큽니까? 아무리 버린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눈물의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무릎을 날마다 꿇지 않으면 그분의 그 엄청난 죄악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눈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 탁월한 교수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알려진 사람들도 꽤나 있어요. 행복에 관한 탁월한 강의를 하는 교수요, 또 정의에 대하여 얘기함으로 우리나라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책을 판매하게 된 그런 교수도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1년에 4만여 명 정도가 지원한답니다. 근데 몇 명 정도를 뽑느냐 하면 2,000명 정도를 뽑는다는 겁니다. 4만 명이 지원해서 2,000명만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입학 사정관들이 그 4만 명의 지원자들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충분히 하버드 대학교 안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버드 대학 아무나 입학 신청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신청한 4만 명의 대부분은 충분히 하버드 대학교 안에 들어와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00명밖에 뽑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엉뚱하게요. 자격되는 그 학생들 중에 차라리 2,000명을 제비뽑기 하면 어떨까? 다 자격이 있는데 어쩌다가 이 학생은 입학이 허가가 되고 어쩌다가 저 학생이 입학이 되지 못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마치 입학된 학생들이 자기들은 최고로 괜찮은 애야 라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승자가 더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차라리 제비뽑기가 어떠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사실 비슷한데 어쩌다가 자기가 조금만 나오면 마치 자기가 어떤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지는 본성이 있어서 차라리 그 교만한 본성을 없애기 위하여 제비뽑기 어떠냐. 우리 인간이요, 괜찮은 것처럼 말해도 이런 존재예요. 자기가 조금 나은 것 때문에, 한 걸음 앞선 것 때문에 우리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무시하죠. 어쩌다가 자기는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쩌다가 그 직장을 가지게 됐는데, 어쩌다가 조금 앞선 걸음을 걷게 됐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대하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아닌 것처럼 말해도요, 주님은 숨길 수 없다는 사실,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보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어쩌면 두아디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첫 번째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등장한 단어 하나가 발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고요, 갑자기 발이 등장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랬을까요? 뭔 관계가 있을까요? 눈은 뭐며 왜 발이 등장하는 걸까요?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그 주님,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럼 발은 뭔가요? 걸어가는 거죠. 발은 걷는 거죠. 서 있기 위하여 발이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려면 발이 왜 필요하겠어요? 몸뚱아리만 있어도 가만히 있는 건데요. 그래서 발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 주님은 보시는 분만이 아니라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행하심이 빛난 주석, 그것은 영광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행하심은 영광스러운 행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시면 영광스러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면 영광스러움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행하시는 그분의 모든 일들은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분이 행하실 때마다 그것은 빛이 납니다. 아니, 그분이 행하셔야만 우리의 삶은 빛이 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행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발이 빛난 주석처럼 우리 교회에 걸어 오신 겁니다. 성경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 보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낼 거라고. 이사야 3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이루어내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도 그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눈물의 계곡이 있어도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이 있을수록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리면 그분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움직이면 그 움직이심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빛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에 대하여 마지막 한 가지 다음 주일 묵상하도록 하죠.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 다음 주일날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했던 시간들을 이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이 불꽃 같은,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 주님 절대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빛나는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 불기둥 그리고 구름 기둥 되어 주신 것,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